창세기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아브라함의 반응, 그렇게 말씀을 한번 따라하십니다. 잘 들읍시다. 믿고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믿음은 잘 들어야 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찬송 부르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이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을 때 왜 그냥 아브라함만 바꾸면 되지? 그렇죠? 믿음의 가장이니까 가장만 바꿔서 가장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 왜 가장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는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사라로 바꾼 이유 뭐라 그랬어요? 차바퀴가 굴러갔는데 어떻게 한쪽은 작고 한쪽은 사레로 있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기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일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레도 사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중요한 것은 오늘 서로에게도 바뀐 이름이 잠깐 나왔었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 후손.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왔죠. 이 에스더를 양육시킨 모르드게는 올라가서 보니까 사울왕의 후손이고 사울왕을 올라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더라. 베냐민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이 있는데 이 아이를 난산으로 하다가 엄마가 낳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베노니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인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난산했다고 슬픔의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오른손에 아들로 바꿔놨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그 후손에 첫 번째 왕 사울이 나타났고 사울이 이 하나님 거룩한 그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약한 자를 괴롭힌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모세 설교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너희가 거기에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랬는데 사울 왕이 그걸 진멸 안 했죠. 다 진멸할 수 있는데 왕 아합은 어떻게 해요? 살려놨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오늘 에스더서에 보니까 아갑이 나와. 아갑의 후손 하만.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후손 누구죠? 모르드게. 그러니 이 하만과 모르드의 싸움이 뭐 인사 안 했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내려온 싸움이에요. 그러니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꿨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또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다. 손인식을 송도로 바꿨다. 할렐루야. 손인식 이름 하나로 바꾸는 이 땅에서 뭘 살겠어요? 이름 나서 손인식 어진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 손자손 어진이 심을식, 어진 사람을 심는 사람. 뭐 이름대로 배워 저는요. 근데 어진 사람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직책은 맞아요. 그런데 손인식이라는 이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이름이 바꿨을 때 아브라함 갔을 때는 이 열국이라는 엄청난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큰 꿈이 이름 바꿨을 때 사레를 사라로 바꿨을 때도 어디에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름을 다 바꿔야 된다. 이름을 바꿔서 일치돼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실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2026년 예수 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이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이전까지는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그냥 내 이름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 마지막 유언으로 하고 간 것이 뭐예요?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는 것이죠. 그냥 손인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라를 바꿨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이름 바꿨던 둘이가 딱 하나 됐을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엄청난 큰 것을 얘기하죠. 왕들이 된 후손이든 다 같이 볼까요? 사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뒤에 가게 되면 이걸 아멘라고 받은, 야,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이 때를 위함인가 이렇게 오늘 새벽 말씀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그 그릇이 안 돼요. 오늘 뒷부분의 말씀 17절 말씀이고요. 자,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그리고 아볼로 이런 사람, 아볼로는 지금 전도사 정도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어요. 가서 설교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디가 뭔가 좀 부족하다, 능력은 없다, 근데 아는 건 많다, 지식은 똑똑하다, 젊으니까. 그래서 그 아볼로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요. 성령 공부를. 그래서 성령의 사람 되고 이 사람이 고린도교회 두 번째 목회자가 되게 만들어요. 두 사람 비전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 브루스리가 아굴라가 이 아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요. 자기가 그 교회를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설교만 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갈 때도 먼저 브루스리가 아볼로가 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서서 마련했고 사도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서 설교만 할 수 있고, 또 내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이런 메시지일 때 그러면 또 로마를 먼저 가가지고 자기 세간 집에서 거기서 이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브루스리와 아굴라 둘이 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받도 못해요. 브루스와 아굴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 바꾼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두 사람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사레에서 사로를 바꿨는가? 사레는 자기중심적이죠. 공주니까 나밖에 몰라. 매일 나만 이렇게. 그러나 사라는 내가 아니고 어머니는 어떤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는 다 품어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럼 희생도 해야 되고 다 퍼줘야 되고 이게 어머니예요. 그러니 사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내 중심으로 공주가 되고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 돼가지고 성숙하고 성장했는데 사례로 멈춰 있으면 성숙은 했는데 성장은 했는지 몰라도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례에서 사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 나와가지고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성장한 사람이 돼. 뭐 30년 정도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겉에만 성장해 보일 때만.
무늬만 성장해요. 그 내면에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사람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너 성장한 만큼 성숙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요. 목사라 그러면 이름만 목사냐 성장 이 초신자에서 목사까지 가는데 성장했느냐 아니면 그만큼 큰 만큼 그 안에 내면에 성숙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과 성숙이 함께하는 은총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키와 뭐가 자랐다고요? 지혜가 자랐다. 키는 뭐예요? 성장. 지혜는 성숙. 그냥 이 몸뚱이만 커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례에서 사례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나는 나는 지식으로만 큰 사람인가? 아니면 성숙한 사람인가? 성장은 키 등치 크고 힘만 주면 나중심으로 모두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열국을 향한 하나님 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희생을 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 이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는 사람인가?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많은데 성숙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지 못해. 왜? 항상 내 중심으로 가니까. 공주니까, 왕자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례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너 성장만 하고 성숙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성숙은 뭐라고요? 열국의 엄마가 돼요. 그래야지 성숙. 예수 십자가에 가는 나 다 주기도 하고 또 품어주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성장한 사람은 힘은 있고 키가 커요. 그런데 상대방이 조금만 쓴소리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품지를 못해. 이게 좁아가지고 외형만 겉을 보이지 이 내면은 성숙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내 중심을 안 되면 삐져버리고 상처받았다라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품어갈 수 있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성숙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그것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 예수 사람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례에서 사례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성장만 하고 있느냐, 그 안에 내면에 성숙까지 있고 일어나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성숙을 해요. 그렇죠? 3년 동안 같이 다니니까 본 것도 많이 있고 잘 컸다고 생각하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런 꿈도 못 꿨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예수님 마음은 품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 그 별명이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 왜? 불의 사자예요. 불같은 사람이. 왜? 상대방 내 뜻대로 넣으면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말 한마디 들어도 이게 참지 못하는 사람. 요한은 그래요. 그 요만한 말 한마디 참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이건 좀 뭐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화를 막 내고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에서 누가 말하면 내가 팍 화를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열국의 아버지인데 열국의 어머니인데 다 품어주고 그럴 수 있지 허허허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못됐으면 왜 그러느냐고 막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인데 성숙이 없는 사람 모습인가. 이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 하는 거예요. 성교회 회장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실수를 해도 허허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말씀 중심으로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는데 예수님 대표적인 사람 요한과 야고보를 한번 봅니다. 그들은 자기 뜻대로 전도하려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 죽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나한테 조금만 해로운 소리 안 좋은 소리 하면 하늘에 불 내려가지고 저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성숙은 했어요. 성장은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같이 다니는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안 바뀐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54절.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 이 사람들은. 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한다고 그냥 화를 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런 소리 나고. 이게 성장과 같이 성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52절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 없었어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하는 말 보세요. 상대방이 말을 하게 되면 그걸 품고 아이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하늘에 불 내려서 이런 소리 하죠. 54절 같이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성숙한 모습 아니잖아요. 내 뜻 안 되면 저 사람 불 내려서 저주할까 이런 소리 나고. 이것이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성숙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 오늘도 한 목사님 저하고 이제 전화 와서 상담을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왜 그러냐? 나는 하지도 않는 말이 너무 소문나가지고 지금 너무 괴롭다고. 그게 무슨 소문인지 내용을 저도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목사님 저는 잠잠하는 게 최고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있는 이것이 지혜예요. 만약에 거기서 무슨 말만 하게 되면 그쪽 더 뭐예요?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달려들 테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또 안 했으니까 말 안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과만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목사님 되게 맞는 것 같다고 아침에 한동안 저하고 많이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만 하면 내 뜻이 하면 가가지고 싸워야 돼. 네가 그랬어? 그럴 수가 있어. 왜? 풍부할 수 없으니까. 세상에 나와서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직 사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려면 모든 사람 부모가 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왜 내면에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숙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의 표현이 다 나타나죠. 왜 사라에서 사라를 바꿨느냐? 성숙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야고보 요한이 저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언제 저렇게 성숙한 모습을 바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100% 믿어요. 이전에는 의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역사상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성경책에서 최고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잖아요. 야고보. 저기 있는 야고보. 야고보가 상대방 말을 내 뜻 안 되면 그냥 화를 내고 그럴 수 있냐고 하늘에 불을 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다 그 앞에서 자기 십자가에 죽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서 첫 번째. 성숙한 모습은 상대방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죽기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장, 힘만 세고 등치만 컸는데 나중심인 사람은 살해. 다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나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모든 것이.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 이런 말하는 요한은 어떻게 되나? 똑같이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이후에 혼미불에 도망가는 이런 요한
이런 요한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정말 사랑의 사도가 요한은요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랑해줘야지, 사랑해 용서해야지. 이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는 성숙한 모습이 첫 번째 순서로 나타났어요. 요한은 성숙한 모습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왜 사례가 사례에서 안 되느냐? 사례는 자기 중심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덩치는 커요. 힘만 세져요. 근데 하나님 뜻이 그 속에 없어요. 성장은 해요. 성숙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성숙이에요. 성장은 가시적 관점, 눈에 보이는 것이 성장이에요. 저 지금 보입니까? 지금 성장하고 눈에 보이는 성장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건 내 몸에 보여 안 보여요? 내 속에 안 보여요. 성숙한 모습은요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이게 성숙한 사람인지,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것이 성숙한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성숙한 사람 사례가 돼야지, 아브라함이 돼야지, 베냐민이 돼야지.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성도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성숙한 모습이, 내가 희생하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욕도를 먹어도 괜찮아, 당신이 나 때문에 산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성숙한 모습이죠. 조그만 말 한마디에 견디지 못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것이 성숙한 모습이고, 그건 성장한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수적으로 성장 많이 했어.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안에 희생한 사람이 있느냐, 성숙한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사라로 놔두고 사라로 바꿨는가? 왜 아브라함 내신 놔두고 아브라함으로 바꿨는가? 여러분, 내 신앙 점검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인가? 나는 지금 사라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외형적인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사레인가? 여러분, 내면의 성숙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17장 17절.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례를 바꾸라. 왜? 사라로 바꿔야지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사라로 바꿔야지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열국의 왕들이 그 후손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사라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 후손 중에 왕이 나타나는데, 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텐데, 아멘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름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읽어보세요. 오늘 새벽에 이때를 이야기하는지 않은 이렇게 했죠. 야, 지금까지 이 창세기 12장부터 13, 14, 15, 16 이 15장에 그 의의를 여겼다 그러면서요, 이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엎드려 웃어버렸어요. 왜 엎드려 웃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 사라로 바꿔야지 복이 되고 열방의 이 후손들이 왕이 나타나고 너 열방의 어머니가 되고 이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왜 엎드려 오셨을까요? 여기 이제 비웃음이라는 비웃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저렇게 엎드려 오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 오는. 마지막 심판 때 이 모습 드러나면 큰일 나죠. 지금 오늘 하나님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비웃잡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비웃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것도 아브라함 이름까지 바꿔놨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웃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 확실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이 앞서 있기 때문에. 현실을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요? 내 백세인데 무슨 현실 정확하잖아요. 내 몸을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 현실이 아이를 낳을 수, 출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니까. 믿음이 현실을 눌러버려야 되는데 현실이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아내를 보니까 90세가 됐는데 무슨 아내 저런 데서 어디서 아이를 출산합니까? 현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믿음의 발걸음 옮겨야 되는데 아멘을 못해요. 왜? 아이고 목사님 몰라도 너무 그래. 이 지금 AI 시대 21세기에 무슨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데 아브라함조차도 억지로 우셨어요. 왜? 현실이 너무나 정확한데 자기 몸이 무슨 아이를 가져요. 90세가 된 아내가 무슨 아이를 가져요. 현실이에요. 너무 똑똑하지 현실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16절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 너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는 순간은 내 현실만 보고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성경책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시금치는 오래 돌아가지고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건 남긴 것 이보다 큰일 가리라. 아멘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성경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걸 너 믿어야 돼. 그래야지 그대로 돼.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고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져요. 왜? 현실이 너무나 잘하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 다윗이 17살짜리가 뭘 이긴다고 나와가지고 지금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고 그 군사를 전부 다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뭐 청소년이 가가지고 뭘 한다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이건 현실의 믿음이에요. 여기 수많은 사람 정도 현실에 지금 가만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야 내 갑옷을 내 투구를 야 칼 들고 나가야지. 야 그렇게 나가서 상관이 끝나. 믿음이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책 전부 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 너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현실을 매일 억눌려가지고 계산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계산 위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우리 교회는 예수님 말씀을 더 큰 일을 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말씀 아멘.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와 정말 이 교회는 부흥한다. 이게 나를 통해서 보여야죠. 왜? 이게 속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윗 한 사람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17장 45절이에요. 이 뭐예요? 전부 다 믿음이 없이 현실만 보고 있는 현실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를 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사대가 살아가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비웃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뭘 받기 때문에 지금 13년 동안 뭐만 보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알게 되냐고 그랬거든. 이스마엘에 빠져가지고 13년 동안 사람만 보고 환경만처럼 이게 확실한 매듭입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이만 보이니까.
그게 이제 믿음을 다 까먹은 거죠. 결국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네 아이가 살아야 그러면 열국의 왕이 거기서 나올 거야. 그러면 아멘 되는데 거기서 웃어버려. 왜? 현실이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그 자기 몸을 보니까 살을 보니까 현실로서 불가능하거든. 그러니 믿음이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낸 사람들 영웅이죠. 그러나 현실에 눌려가지고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꼴을 다 내리고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왕이 야, 이 전쟁은 우리 이길 수 없어. 저쪽에 연합군이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가지고 이것을 얘기했을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승리해버립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쳐들어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우리도 조직해가지고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은 뭐였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 믿음이 뭐냐면 야, 찬양대를 앞세워. 여러분 전쟁하는데 왜 찬양대를 앞세웁니까? 이 왕이 누구예요?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여호사밧 왕인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세력이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고. 누가 여러분 전쟁 치는데 찬양대를 앞세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현실을 이겨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매일 현실만 얘기해요. 현실만. 매일 세상 사람만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20절 21절 같이 20장 21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하였더니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뭐로 이긴 거예요? 믿음이 현실을 이긴 거예요. 현실은 적군은 바닥이 모래알 좀 많아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주민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 이길 수가 없는 현실이.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 군대 앞에 찬양들을 내보내라. 찬양들을.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해라.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매일 계산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여호사밧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다윗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벌벌벌 다 떨고 있어도 다윗 같은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이 교회가 2026년도 든든히 반석으로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옆에 맹세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냅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다 이깁니다. 믿음이. 그런데 매일 우리 현실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우리 교회가 성교회 회사 이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